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일,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신 일,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각 공동체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흔히 일컬어서 리더십의 부재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표현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들려오는 요즘 소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다 무너지고 학교가 다 무너지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구석구석에서 다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리더십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리더십의 부재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세우심에 합당한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아마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리더십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남을 탓하고 공동체 탓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탓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 세움받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서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원전 1446년에 당대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치하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로 이끌어낸 지도자죠. 당시 애굽 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람세스 2세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그를 부르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방황기를 보내면서 오직 그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오직 모세와만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움받은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래인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여기 수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옆에서 비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능력 많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막중한 이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모세와만 오직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에 동역했던 그런 경험 많은 그런 원로들도 많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각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많이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한편 마음 한편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지도자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상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 다른 것뿐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냥 들이시고 거기에 안착하여 사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데 있으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긴 세월 동안에 그 필요한 때에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비교될 수 없고요. 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꿈의 비전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마음속에 늘 새기고 꾸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아니면 내 환경이 열악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우리 각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어떤 처소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비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 않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로 구구절절 그 뒤에 7절 말씀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죠. 9절 말씀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그게 천국의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가슴을 쫙 펴고 사셔요. 새벽이지만 지금보다 더 가슴을 쫙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습니까? 세상 논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날을 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루도 그러므로 묵상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웃기웃하지 말고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중간에서 회색지대에 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지도자로 세우신 그 목적하신 바대로 그 이면에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